사모함과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습니다. 주님, 저희는 단지 머리에 지식을 채우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알아가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깊이 알아가는, 그리함으로 저희가 더욱더 주님을 향해 더 밀착하고 또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저희가 모여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으로 저희 모두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으로 저희가 잘 깨닫고 아버지의 마음을 잘 간파하고 아버지의 뜻을 알아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합당한 열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우시기를 이 시간 주 앞에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부족한 자에게 맡기신 사역인 줄 알고 주님의 도우심을 요청하오니 약속하신 대로 능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우셔서 말씀의 사역을 온전히 이루셔서 아버지께서 영광과 존귀와 기쁨을 얻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큰 축복과 유익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리고, 이런저런 사정으로 참석지 못한 모든 지체들을 주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늘 주님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형제자매들이 모여있는 이 거룩한 집회에 마음이 와 있을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시간을 아버지 손에 온전히 부탁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저희는 레위기 18장에 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레위기는 여러 시간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우리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창조를 하시고 인간의 죄로 인해서 실패한 인간, 그래서 결국은 이집트에서 관에 담기는 요새의 모습으로 창세기가 끝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만 보면 비극으로, 그죠? 비극인데 하나님께서 다시 출애굽기에서 구속, 즉 구원을 베푸셔서 하나님 품으로 되돌아오게 된 이스라엘 백성을 보게 되었고, 자,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하신 백성은 그걸로 끝이냐?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이 첫 걸음이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과거에는 세상 안에서 세상 가운데서 살았고 세상의 풍속을 따르던 자들이었죠.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과거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집트에 살았던 모습을 에베소서 2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서부터 또한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이것이 바로 거듭남의 체험인데, 지나간 때에는 그 전이죠.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그것은 앞에 나와 있는 범법과 죄네요. 그것들 가운데에서 범법과 죄. 지나간 때에는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자,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이것이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었죠.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를 따랐으니, 자, 마귀가 우리를 인도하고 있었어요, 과거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 있는 사람들 안에는 마귀가 활동하고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그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머리에 있고, 우리는 지금 안 보이죠. 지나가는 사람들 보니까 고기도 잔뜩 먹고 배도 부르고 기분도 좋고 겉보기는 외형적으로는 멀쩡하고 정상적인 사람 같지만 성경에 따르면 그 사람들 안에는 여기에 마귀의 영이 지금 역사하고 있고 그 사람들 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와 같은 혼들을 바라보면 불쌍한 마음이 들고 저들을 어떻게든지 그 죄로부터 구원하고 그 진노로부터 벗어나게 해줘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인식을 안 하고 있으면, 야, 저 사람 좋은 차 타고 간다. 저 사람 정말
옷도 좋은 거 입었네. 이게 아니죠, 지금. 분명히 성경에는 그들 안에는 악한 마귀의 영이 역사하고 있고 머리 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임하고 있다. 자, 3절.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에서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그 다음에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 죽었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또 함께 일으켜 세우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으니. 자, 이와 같이 죄로부터,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영으로부터 벗어난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제 그 다음이 문제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출애굽을 한 다음에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책, 그것이 바로 레위기라고 하는 것이니까, 사실은 이 레위기송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어떤 그 신앙생활의 어떤 핵심적인 요소들을 여기서 다 발견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방법은, 거기에 핵심 내용은 두 가지라 그랬어요. 레위기의 첫 번째 1장서부터 16장까지 우리가 지난번에 봤는데, 레위기 1장서부터 16장까지의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법,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신약시대에 우리는 영과 진리로 나아가면 됩니다. 우리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경배하면 되는 거죠. 그러나 구약시대에는 영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여러 가지 아주 이 다양한 방식의 어떤 그 규례들이, 법칙들이 많이 있었죠. 룰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1장서부터 7장까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제물, 희생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 그것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중재자로 8장과 9장에서 제사장들을 주셨다. 그런데 그 제사장들도 자기 멋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대로 해야 되는데 그 규례대로 하지 아니하고 함부로 행하다가 심판받은 예가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strange fire라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도 영과 진리가 아닌 무슨 감정이나 느낌이나 아니면 자기 방식대로 자기 견해대로 막 하나님께 경배한다고 한다면 똑같은 케이스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10장에서 실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나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11장서부터 15장까지는 제사장이 아닌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정결케 해서, 정결케 하는 방법. 첫 번째는 음식을 통해서 깨끗한 음식을 먹으라. 그죠? 그 다음에 12장에는 아이를 낳은 여인은 어떻게 하면은 다시 정결케 돼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러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다시 되찾을 수 있는 것인가. 13장, 14장에는 나병 환자, 즉 죄를 예표하고 있는 나병을 어떻게 진단하고 어떻게 판단해서 나중에는 회복시켜 줄 것인가. 죄로부터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13, 14장에 나와 있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번에 16장까지 봤죠. 15장에는 우리가 공부한 게 뭐였냐면요. 불결함에 관한 것들, 유출병. 그렇죠? 유출병이 있을 때에는 불결하기 때문에 어떻게 그것을 정결케 할 수 있는 것인가. 자, 그래서 이제 15장까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은 깨끗하게 해야 된다. 불결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 결론은 그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에서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물로 씻고 또 보혈로 씻고 뭐 이렇게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은 완벽하지 못하고 항상 뭔가 미비한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년에 한 번은 아예 대제사장이 지성소 앞에 들어가서 민족 전체,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죄를 사함받는, 속죄받는 날. 그래서 우리가 속죄일에 대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깨끗함, 정결함. 그래서 그 1장서부터 17장까지 보면은요, 16장까지 보면은 그 정결함, 정결치 못함, 깨끗함, 깨끗하지 못함이라는 얘기가 계속 반복되어 나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정결함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했고,
자, 17장서부터 이제 20장까지, 지난번에 우리는 17장을 했죠? 17장에서는 20장까지는 백성이 이제 하나님께 나아간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그 거룩함 가운데 생활하는가,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그래서 지난번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 way to God에 대한 얘기고, 여기는 walk with God,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항상 거룩함이 유지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인데 17장은 피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피가 혼을 속죄한다고 말씀하신 이야기가 나와 있었죠. 그래서 피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봤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피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가져오는 여러 가지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쭉 한번 찾아보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피에 관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닥터 디한이라고 하는 분이 미국의 아주 유명한 그 목사셨고, 원래는 의사였죠. 의사였다가 목사가 되셔서 의학적인 지식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피가 가지고 있는 의학적 특성을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피와 관련 지어서 영적인 뭐랄까요, 설명들을 아주 보완 설명을 아주 자세히 잘 해준, 그래서 책 제목이 피의 화학이라고도 하고, 원래 영어로는 피의 화학이 맞죠. The Chemistry of the Blood라는 책인데, 그 책 이름을 또 어떤 출판사에서는 예수님의 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해서 두란노에서는 냈고, 제가 아까 들어보니까 3군데 출판사에서 냈다 그러는데, 제가 알고 있는 거는 2군데인데, 한 군데에서 말씀과 만남이라는 데서 한 군데 더 냈다고 하는데, 하여간 그래서 그 책도 지금 저희가 지금 절판이 돼서 한 권은 지금 가지고 있는데, 더 찾아보고 만약에 책방에나 출판사에 없으면 저희가 좀 복사를 해가지고 관심 있는 분들은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더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기회가 되면 한 10번에 걸쳐서 아마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보혈에 관해서 한번 성경 공부를 하든 설교를 하든 장기적으로는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어쨌거나 지난 17장에 걸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관해서 아주 자세하게 비교적 그래도 살펴보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18장입니다. 자, 18장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은 보니까 우리가 좀 뭐랄까, 입에 담기 민망한 그런 어떤 그 성적 부도덕에 대한 얘기예요. 성적 부도덕에 대한 이야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레위기 18장. 자, 레위기 18장에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거룩해야 되는데, 거룩함의 첫 번째 조건은 피에 관한 이야기였고, 두 번째 조건은 무엇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8장 1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자, 이 주 너희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자주 반복되는지 몰라요. 18장에서 26장까지 무려 42번이나 반복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주 너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는 나의 규례를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지, 세상의 법대로 한다든가 육신을 따라 한다든가 네 의견대로 한다든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3절. 너희는 전에 너희가 거하던 이집트 땅의 행위를 따라 행하지 말며. 자,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불려냄을 받은 무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사고방식, 세상의 유치한 원리, 세상적 방식을 취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사고방식 가운데 얼마나 많은 부분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 다를 게 하나도 없어. 그게 너무나 많아요. 성경은 그거를 빨리 내려놔야 되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이집트에서 나오긴 나왔는데, 몸은 나오긴 나왔는데 아직도 습관이나 사고방식이나 이게 여전히 옛날 이집트 때 하던 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빨리 척결하지 않으면 신앙이 성장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첫 번째가 뭐냐? 부정적인 거야. 부정적인 거. 제거해야 될 것부터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제거해야 될 게 첫 번째 나왔었죠? 그렇죠? 자, 우리도 한번 그 신약 성경에서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디도서로 가시면 여러분과 저도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첫 번째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부정적인 것,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될 것. 자, 디도서 찾으셨습니까? 2장. 디도서 2장 11절.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자, 우리의 과거죠? 자,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구원 받았습니다. 받아들인 사람 다 구원 받았죠. 나타났을 때 받아들인 사람 구원 받고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 구원 못 받았고. 두 번째. 그러면 그냥 끝났느냐? 아니고.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가르치셨듯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께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 세상 사람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가르친다고 여기 되어 있습니다. 자, 2절, 12절 가르치시되 뭘 가르치나 보세요. 첫 번째,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첫 번째 가르치는 게 뭐냐? 하나님하고 닮지 않은 것, godly, ungodly.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어째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것부터 제거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께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귀 소속이 아니고. 두 번째, 세상에 속한 정욕들, 욕심들을 거부해야 돼요. 그렇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레위기 18장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여기서 얘기하는 게 순서가 똑같잖아요. 처음은 뭐야? 안 해야 될 것부터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규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 이거죠. 여기 똑같죠? 처음부터 안 해야 될 게 있어요. 뭐가 안 해야 돼요? 경건치 아니한 것부터 제거해야 돼. 그 다음에 세상에 속한 욕심들을 제거해야 돼. 거부해야 돼.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네요. 이 현 세상에서 계속해서 이 땅에 머물러 있기는 있어. 아직은 우리 몸이 하늘나라로 간 건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기는 이 세상에서 살긴 사는데 어떤 식으로 살아야 되냐?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맑은 정신을 가지고 안 산다 이 말이죠. 의롭게 살아야 돼요. 이 세상 사람들이 불의하게 살고 있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세 가지 긍정적인 게 있잖아요. 부정적인 것 다음에 나오는 것 세 가지. 그렇죠? 자, 여기에 보면은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거부하라 그랬죠. 자, 다시 골로새서로 갑니다. 자, 골로새서에 가면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왜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은요, 상당수의 사람들이 세상에 속한 정욕들은 버립니다. 예를 들면 뭐 술 마시던 사람이 술 끊고, 뭐 담배 피던 사람이 담배 끊고, 뭐 어디 춤추러 다니는 사람이 춤 끊고, 그리고 다 욕심들은 은혜 받으면, 구원 받으면 잘 끊어요. 그렇죠? 아주 엉터리로 한 사람 빼고는 정말 확실하게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은 그거를 그런 어떤 아주 누가 봐도 저거는 너무 세상적인 욕심이라고 하는 거는 끊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습관, 사고방식은 그렇게 쉽게 없어지질 않아요. 자, 골로새서로 가보십시오. 골로새서 2장. 자, 골로새서 2장에 보시면은요, 8절에, 골로새서 2장 8절에 어떤 사람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조심하라.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에 살면 이 세상 사람들의 어떤 그 철학, 그렇죠?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철학의 영향을 받아요. 또, 그 다음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헛된 속임수. 그것들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여기 나왔잖아요.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을 따르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세상의 유치한 원리, 이 기본적인 건 뭐냐면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사고방식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세상에서
안정되게 살려면 애들 공부 잘 시켜야 되고, 그러려면은 학교 공부 갖고 모자라니까 과외 공부 시켜야 되고, 그러려면은 뭐를 해야 되고 뭐 그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 공부 잘하고 좋은 학교 가고 그 다음에 좋은 직장 얻고 그 목적이 뭐냐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이 세상에서 뭔가 성공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자식 교육을 시키는 거 보면은 이 세상에서의 행복을 어떻게든지 쟁취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려고 부모가 노력한다는 게. 그 자체는 나쁜 게 아닌데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곤란한 얘기예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주신 어떤 그 재능이라 그럴까? 잘하는 게 무엇인지를 발견해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어떤 방향에서 쓰실 것인가? 사업을 해서 이 아이를 쓰실 것인가? 아니면 예능 방면에서 쓰실 것인가? 아니면 뭔가, 근데 사고방식이 그렇게 안 돌아가요. 예를 들면 그 이외에도 우리가 예를 들면 재산과 관련된 이야기라든가, 그 다음에 또 보험 문제, 죽은 다음에 보험은 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모든 것들에서 보면은 상당수 그리스도인들이 갈등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상담하는 거 들어보면은 아직도 주변에 있는 세상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아. 그래서 이거 나만, 이거 전부 다 주식한다고 난리 나서 옆에서 다 돈 버는데요. 나는 옆에 있으니까 정말 괜히 상대적으로 나는 초라해지고 이렇게. 초라할 게 뭐가 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건 뭐라 그랬어요? 먹을 것, 입을 것 있으면 만족하고, 그렇다고 일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라 그죠? 열심히 일해서 목적이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더 여유 있게, 나 먹고 살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열심히 도와주기 위해서 일하라고 성경에 써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고방식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공부를 해야 mind, 그러니까 the way of thinking인데요. 이게 아주 사고방식이, 그렇죠? 사고방식이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사고하시는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시면서 가지고 있던 사고방식으로 바뀌어야 돼. 그게 로마서 12장에서 얘기하는 새롭게 마인드를 renewing 하라 그랬는데 그걸 안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원은 받고 하늘나라를 가는데 이 세상에서 가끔 가다가 은혜 받을 때는 조금 하늘에 있는 것에 마음도 두고 좀 이러다가 다시 또 세상으로 내려와서 적당하게 좀 살다가 석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고 싶어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철저하게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는 방법을 다 가르쳐줬는데 계속 아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다. 아까도 얘기했죠. 세상에 있는 정욕들을 거부하라. 그거는 비교적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 잘하는데, 문제는 유치한 원리, 세상적인 사고방식,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목표, 잘되고. 여러분들, 제가 만약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얘기하면요, 지금 상당수의 우리나라 교회에서는 보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지 그거 지금 설교하고 그거 가르치고 있어요. 경영학 이론을 도입을 해가지고 뭘 하고 보면 어떻게 하면 우리도 CEO가 될 수 있느니 뭐가 되느니 부자 되세요가 제일 멍청한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부자거든요. 이미 부자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거를 즐기라 그랬는데 즐기지는 않고 부자가 되려고 노력한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얘기네요. 내일 아마 오후 시간에 성경 공부할 때 보면 이미 부자예요. 이미 성경에서. 그러니까 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느냐? 지금 얘기한 것처럼 사고방식이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이 여전히 우리 머릿속에 박혀 있어가지고 구원만 받았지 하나님과 같은 방식으로 사고가 안 돼. 그러니까 요즘 얘기를 하면 코드가 안 맞아.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사고방식을 하시는데 우리는 그걸로 안 하고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을 좀 도와달라고, 자기가 가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 도와달라.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 전에 또 CCC에서 주최한 CM 2000이라 그래가지고 엄청난 세계 160개 국계에서 몇천 명이 와가지고 몇만 명인가? 와가지고 지금 부산 백스타 무슨 컨벤션 센터에서 무슨 세계 대학교가 있는데 6,000개 대학교 중에서 2,000개인가 밖에 그 복음이 전파 안 되고 6,000개 대학에 지금 선교단체도 없고 복음이 안전해져서 우리가 거기에 선교사로 가자. 얼마나 훌륭해요. 정말 세상에 정말 세상적인 성공하자는 대학생보다 너무나 훌륭하고 참 그 취질은 다 좋거든요. 저도 참 감사한 일이고. 그 내용을 읽어보면
거기에 그 간증한 사람이 지난번에 왔던 그 미스 유니버스 4위한 그 이한이라고 하는 거기 가서 이제 그 미인대에 나가서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했고 뭐 이런 간증을 한다. 그런데 미인대에 나간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하고 안 맞다는 것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출세하고 뭐 우리 교회 누가 이번에 장관 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물론 축복일 수 있어요. 내가 그걸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장관이 되든 뭐가 되든 그 자체를 부인하는 건 아닌데 우리의 사고방식이 전부 다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으로 은연중에 정해놨다 이게.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과 너희는 떠나라 이게. 헤어지라 이게.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보니까 gain is godliness. 이익을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자들과는 결별하라 이게. 그 사람들은 빗나간 사람들이니까. 이게 얼마나 지금 사고방식이 빗나간지 아시겠죠? 아예 구원을 못 받은 사람들은 그렇다고 치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지금 세상적 유치한 원리를 그대로 몸에 지닌 채 구원만 받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레위기에서 첫 번째 지금 지시하시는 게 뭐예요? 전에 거하던, 다시 돌아옵니다. 레위기 18장 2절. 너희는 전에 너희가 거하던 이집트 땅의 행위를 따라 행하지 말며. 이집트는 성경에서 세상적 사고방식을 이야기하고 있죠. 두 번째, 내가 너희를 데려갈 곳인, 이제 데리고 가는데 데려갈 곳인 가나안 땅의 행위를 따라 행하지 말고. 자, 하나님께서 데리고 나왔어. 그러나 그 주변 상황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데리고 갔던 그 가나안 땅에 갔더니 그 주변 사람들이 하는 사고방식과 행동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하고는 거리가 너무나 먼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또 그들의 규례대로 걷지 말며. 왜? 내가 내 주니까, 너의 주니까. 3절, 4절. 너희는 내 법도를 행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치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정해놓은 규칙대로 하라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냐. 예? 성경은 지금 내 법도를 행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법도를 모른다고 그리스도인이. 1차적으로 그리스도인은요, 좁게 얘기해서는 바울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유다서까지 이르는 서신서가 1차적으로 우리의 법도에 해당되는데, 특히 바울서신이. 자, 그 다음에 뭐예요? 내 규례를 지켜 그 안에서 걸어라. 말씀을 따라 살라 이 말이죠. 말씀대로 살라 이 말이죠.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너희 하나님이니까 과거에 너희 하나님은 뭐예요? 마귀였어요. 과거에 너의 신은 마귀였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세상에 있는 방식대로,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너희가 가게 될 그 사람들의 풍습대로 따라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내 법규와 내 법도를 지킬지니 사람이 그것들을 행하면, 조심하십시오, 그것들 가운데서 살리라. 나는 주니라. 자, 사람이 그것들을 행하면 그것들 가운데서 살리라 하고 구원받아서 하늘 날아간다는 얘기하고 틀립니다. 구약에서 우리가 얼핏 잘못하면 행위로 구원받는 것처럼 우리가 과거에도 많이 얘기들 했었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정확하게 보면은 여기서는 지금 이미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생명 가운데 더 풍성한 삶, 우리도 그렇죠.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을 얻었어요. 영생을 얻었어요. 그 다음에 더 풍성한 영생을 얻으려면, 생명을 우리가 향유하면서 살려면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야 되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살리라. 나는 주니라. 자, 그런데 그 규례의 첫 번째가 보세요. 16절. 너희 가운데 아무도 가까운 친족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말라. 나는 주니라. 벌거벗음을 드러낸다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하면 요즘으로 치면 성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얘기가 지금 6절서부터 몇 절까지 나오냐면요, 무려 18절까지 나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얘기한 것은 가까운 친족이에요. 근데 그 가까운 친족의 내용이 여기에 보면은 쭉 나와요. 그래서
가까운 친족이 누굽니까? 7절에 보니까 아버지, 어머니, 8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아내, 9절에 보니까 내 누이, 10절에 보니까 손녀, 그 다음에 외손녀, 11절에 보니까 고모죠. 아버지에게 낳은 딸, 그 다음에 누이 참. 11절에는 누이, 12절에는 내 고모, 13절에는 내 이모, 14절에는 형제의 아내, 15절에는 며느리, 그 다음에 16절에는 형제의 아내, 17절에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을 둘 다를 한꺼번에 취하지 말라 그랬고, 18절에 보면은 자매, 여인과, 그러니까 자매를 둘을 동시에 부인으로 들이지 말라는 얘기, 관계를 맺지 말라는 얘기, 지금 18절까지가.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성경에 뭐 이런 일이, 이런 게 다 나오나. 왜 이런 게 나왔겠어요? 성경의 전체를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 일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고 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둘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결합해서 둘이 하나가 되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셨고 그로 말미암아 태어난 아이로 태의 열매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생산을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생명이 이어져 가도록 그래서 온 땅에 충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와 같은 방법인데 이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자연스러운 본성이에요. 누구나 다 남성은 여성, 여성은 남성을 향해서 마음이 끌리게 돼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대로 가정을 이루고 그 다음에 자손을 낳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아주 충만하게 번성하게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성은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 축복받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뿐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결혼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남자 여자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 이해의 방법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먼저 성경에 언급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갈라디아서 자 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으로 가면은 육신의 일은 현저하다고 했을 때 인간의 육신의 일의 첫 번째가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제일 먼저 언급을 해놨죠. 자 갈라디아서 5장으로 가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하나님의 법도대로만 하면 하나님이 크게 축복해 주시는 그 축복인데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인간은 그 하나님의 뜻을 어겨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지금 아주 이 죄로 바꾸고 그걸로 말해서 저주를 임하게 하는 거죠.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제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니 숨겨 있을 수가 없어요. 육신의 일은 언젠가는 나타나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이것들이라 뭐예요? 첫 번째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과 세욕과 성적인 것이 제일 먼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성령의 열매의 첫 번째는 뭐죠?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인간이 채워지고 만족하지 못한 사람은 그거를 착각을 해가지고 이러한 육적인 이것을 사람들은 사랑이라고 생각한다. 간음과 음행과 이 부정함을 우리는 성경적인 용어로 안 쓰고 사람들은 그걸 사랑이라고 그러네. 다른 집, 남의 남편의 아내하고 하면서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얼마든지 쓰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지금 언급한 것 가운데 간음에 대해서는 지금 20절에 나옵니다. 보십시오. 레위기 18장 20절. 또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육체적으로 함께 누워 그녀와 함께 내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 둘 다 더럽혀지는 거라고 성경이 분명히 얘기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날 세상적 사고방식하고는 하나님과는 아주 엄격하게 다르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1절에 보시면 바로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요. 우상에 관한 얘기 보세요. 너는 결코 내 씨 가운데 하나라도 몰렉을 위하여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지 말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주니라.
자, 20절에 간음에 대한 얘기를 했고 21절에 갑자기 자기 자식을 마귀에다 갖다 바치는데 성경에서 이것을 영적 간음이라 그래요. 잘못된 종교를. 그래서 큰 음료 바벨론이 지금 계시록 20장에 나오죠.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요즘에 무슨 뭐 사회 뭐라는 자기의 개인적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하는데요. 소위 말하면 호모에 관한 얘기가 나오죠. 22절. 너는 여자와 함께 눕는 것 같이 남자와 함께 눕지 말라. 그것은 가증한 것이니라. 소돔아이시라 그러죠. 소돔 사람들이 이런 짓을 하다가 불과 유황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았죠. 그렇죠? 소위 말하면 남색이라고, 남색. 우리가 여기 하면은 호모. 그렇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23절에 너는 어떤 짐승과 함께 누워 그 일로 내 자신을 더럽히지 말며 어떤 여자도 짐승 앞에서 서서 그것을 향해 눕지 말라. 그것은 혼돈이니라.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것은 소위 말하면 짐승과의 관계를 맺는 걸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지적한 것은 우리가 뭐 용어를 굳이 쓰자면 근친상간이라 그래요. 이거 인세스트라고 하는데 인세스추어. 그게 뭐냐면은 가까운 친족이라 그랬잖아요. 그 가까운 친족이 누구누구인지를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지금 6절서부터 시작해가지고 18절까지 다 언급해놨죠. 자세하게. 가까운 친족. 여러분들 바벨론 큰 음료, 바벨론이라고 하는 타락한 종교, 마지막에 가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대항하게 될 그 종교 이름이 바벨론 큰 음료라는 이름으로 성경에 나오는데 그 기원으로 올라가게 되면은요, 그게 어디에서 시작이 됐습니까? 님롯이라고 하는 자가 창세기에서 바벨탑을 세우게 되고 그 바벨탑 이후로부터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도 생겼고 바벨론 비밀 종교가 생겨나게 됐었다. 근데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름은 기원이 어디냐면은 바벨탑에서 나왔어요. 근데 바벨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 혼돈이에요, 혼돈. 여기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confusion, 혼돈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바벨. 하나님께서 정해 놓은 질서에서 벗어나 있단 말이에요. 혼돈. 그렇죠? 자, 바벨탑의 주인공 님롯이라고 하는 자가 있었는데 그 님롯의 아내 이름이 세미라미스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바벨론 우상 숭배에서 섬기는 여신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남편이 죽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신격화돼서 신처럼 사람들이 받들었는데 당시 왜냐하면 사냥을 잘하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로부터 자연으로부터 보호하고 해가지고 당대에 걸출한 영웅이라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렇죠? 님롯. 우리로 치면 단군에 해당되는 아주 이 바벨론 제국의 창시자에 해당하는 그 님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신격화되어 있었단 말이야. 당시에 최고의 영웅으로. 그런데 그 부인 세미라미스가 남편이 죽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편이 부활했다고 다시 살아났다고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아들인데 탐무스와 결혼을 한 거예요. 어머니하고 아들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지금 이 풍습이 창세기에서부터 지금 나온 얘기예요. 그 전으로 올라가면은 창세기 6장에 가서 자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들이 내려와서 사람의 딸들과 혼인을 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중에는 짐승과도 지금 혼인한 내용들이 보면은 옛날 그리스라든가 이런 그 전설에 보면 나와요. 반은 인간이고 반은 짐승인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다 뭐예요? confusion이래요. 바벨. 혼돈이래요. 혼돈.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소위 말하면 뭐 이 문명이 좀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좀 교양을 갖추고 뭐 이런 것들이 수면 밑으로 조금 가라앉은 것 같지만요. 물 밑에서는 여전히 이런 죄악들이 있었어 왔습니다. 자주 등장한 건 아니었지만은요. 그런데 자 이제 마지막 시대에 가면 아마 점점 다가오는 것 같은데 마지막 시대에 가면 이 마지막 시대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 그 두드러진 특징으로 하나님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세 가지예요. 여기 나와 있는 간음은 지금 말할 것도 없고, 그렇죠? 자, 남색은 2000년 전에 로마서 1장에도 보면은 남자 여자 얘기 나오잖아요. 거기 또 이 호모에 대한 얘기 나오죠. 남색 소돔에 대한 얘기도 나오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보면은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마지막 때를 뭐라고 했냐면은 노아의 날들과 같고 롯의 날들과 같다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딱 떠오르면 노아 심판, 롯 심판. 아, 심판이 있다는 뜻이구나. 그래요. 그런데 심판만 생각할 게 아니라 심판의 원인이 뭐냐, 이게 원인.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을 때 이 가나안 사람들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모든 죄악들을 다 저지르고 있었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레위기 18장 24절. 레위기 18장 24절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읽었던 부분에 23절에는 짐승과의 관계, 22절에는 호모, 21절에는 우상숭배, 그 다음에 20절에는 간음, 그 다음에 19절에 또 뭡니까? 분리되어 있는 여인, 그 다음에 18절서부터 위까지 전부 다 근친상간, 전부 다 성과 관련된 죄인데 하나는 영적 간음이고요. 우상숭배는. 자, 그런데 24절에 뭐라고 그래서 너희는 이것들 가운데 어느 하나로 너희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 왜 그럽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이 모든 민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내가 10부족을 다 쫓아낸다 그랬죠. 여부수족도 있고 뭐 기르가스족도 있고 여러 족속이 있는데 쫓아내는데 이 모든 것들로 어떻게 됐다고요? 더럽게 되었고 이들이 들어가서 살게 될 그 환경이 엄청나게 더러운 지역이에요. 보세요. 25절. 사람만 더럽게 된 게 아니야. 그 땅도 더럽게 되었나니. 자, 나중에 성경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사람이 죄를 지면 그 사람이 살고 있는 땅도 영향을 입고 더러워지는 거예요. 아담이 죄를 졌기 때문에 알다시피 땅이 저주를 받았죠. 그렇죠? 여기 나와요. 땅도 더럽게 되었으니 그러므로 내가 그 땅의 불법을 그 땅에서 벌하고 뉴 오리얼랜즈 왜 그렇게 이름도 잊어버렸네? 태풍 이름이 뭐였다? 에? 카타리나. 예. 그 도시가 미국서 몇 대 안 꼽히는 아주 더러운 도시예요. 재즈, 마약, 술, 음행, 약간.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그걸로 심판하셨다고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그걸로 치면 뉴욕도 못 잡고요. LA도 못 잡고. 그러니까 그 심판받을 도시가 한둘이 아니에요. 상하이도 마찬가지고, 서울도 마찬가지고.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어쨌거나 여기 보시면 그 땅을 벌한다 그래요. 그 땅도 스스로 자기 거주민을 토하여내느니라. 땅이 더러운 사람들 토해낸다 그랬어요. 마치 아벨이 흘린 피가 땅에 호소하듯이. 26절. 그런즉 너희 곧 너희 민족에 속한 자라 너희 가운데 머무는 타국인은. 자,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이제 구속해낸 거룩한 백성 그들은 어떤 삶으로 살았냐. 내 법규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 가증한 일들 가운데 하나라도 행하지 말지니.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다음에 바로 하늘로 갔습니까? 하늘나라에 가서 깨끗하게 죄도 없고 정말 너무너무 거룩한 데서 삽니까 지금? 아니에요. 구원받고 나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이곳에도 가나안 풍속하고 똑같은 모든 죄악들이 지금 관영하고 있다. 이제 우리 안에는 그것이 뭐야? 성령님께서 안에 와 계시고 기록된 말씀이 주어져 있고 지폐가 있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 위에서 초월적으로 그 위를 걸어가는 거지 세상에서 떠나서 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차 하면 뭐예요? 자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너무나 그런 분들을 많이 보는 거예요. 전혀 우리는 아이고 어쩌면은 우리 똑같아요. 자, 다윗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했던 그 다윗이 넘어진 게 뭐예요? 바로 이 죄 아니에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게 된 게 뭐예요? 다 바로 이 죄잖아요. 이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않으면 누구든지 예외 없이 다 넘어지는 것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라고 했습니까? 26절. 너희 전에 있던 그 땅의 사람들이 이게 가나안 족속들인데 어떻게 했어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지금 얘기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증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무슨 이게 라이프 스타일이 어쩌고 그런 세상이 유치한 원리들이에요. 세상 사고방식이고 세상 거하고 따를 수가 없죠. 성경에서 죄는 죄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 땅이 더럽게 되었느니라. 이것은 너희가 그 땅을 더럽힐 때 그 땅이 너희 전에 있던 민족들을 토해낸 것 같이 또한 너희를 토해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이런 짓을 했어야 안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어요. 그래서 땅이 토해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바벨론으로 쫓겨갔죠. 땅이 토해내버렸어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땅이 토해내버렸어요. 바벨론으로 다 뽑혀버렸단 말이에요.
29절 누구든지 이 가증한 일들 가운데 하나라도 행하는 자 곧 그것들을 행하는 혼들은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리라. 하나님 백성은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이들이 행했던 이 모든 것들 중에 단 하나라도 행해서는 안 된다고 지금 경고를 했습니다. 30절 그러므로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서 너희가 있기 전에 그들이 행하던 이 가증한 뭐라고요? 풍속이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습관, 자주 하는 거예요. 한두 번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 그냥 이게 생활 방식이야. 요즘에 보면은 뭐 무슨 미국서 무슨 뭐 요즘에 뭐 미드? 이거 들어보셨어요? 미드? 아마 세상을 지금 뒤떨어져 가시는 분은 잘 모를 거고 앞서가시는 분은 아실 터인데 미드 광풍, 그냥 미드가 뭔지 몰랐더니 미국 드라마래요, 그게. 그런데 그 미국 드라마를 케이블 TV에서 뭐 옛날에 뭐 다이나스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무슨 뭐 보난자 뭐 그러면 좀 미국 옛날에 뭐 서부 시대 같은 건 좀 그래도 건전한 게 있는데 이게 아니라 이 미드는 그냥 소위 말하면 아주 막 그 드라마 뭐 죽이고 뭐 있잖아요. 뭐 살리고 어떤 그런 그 폭력이라든가 아니면 여기 나와 있는 성에 관한 그러니까 폭력과 섹스에 관한 그런 주제를 가지고 드라마를 아주 뭐 재밌게 만들어 가지고 했는데 이게 그냥 우리나라 지금 젊은 대학생들은 그 미드를 안 본 애들은 얘기가 안 통해요, 서로. 쉬는 날은 아예 이게 뭘 빌려가지고 미드 그거를 갖다 틀어놓고 그냥 뭐 10시간이고 20시간이고 그걸 아주 그냥 드라마니까 왜 연속극 같이 되잖아요. 그럼 시리즈가 뭐 1번서부터 10번까지 간다. 그러면 아주 끝장을 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저는 신문에서 미드 광풍 그래서 처음에는 이 미드가 무슨 영어의 MIT인가 그게 아니고 한국이야. 미국 드라마를 미드라 그래. 미국 드라마 열풍. 그게 레위기 18장에 나와 있는 얘기하고 전부 다예요. 인세스트, 근친상간, 간음. 여기 다 나와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노아의 날들하고 그 다음에 롯의 날들 같이 된다 그랬는데 그 심판의 원인이 뭐냐? 바로 이거였어요. 컨퓨전, 혼돈, 타락. 그런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라 카스텀, 가증한 뭐라고요? 풍속이 돼서 풍속이라고 하는 것은 반복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냥 이게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야. 이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 미국의 대도시는 이게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이 라이프 스타일. 자, 여러분들 중에는 호모는 뭐 요즘에 뭐 많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치고. 그래도 이게 또 짐승은 좀 어째 좀 짐승과의 관계는 여러분들 별로 깊이 생각 안 해봤죠?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거기에 대한 언급도 나오는데 제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 이건 무슨 뭐 비례를 예언하는 게 아니라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요. 오늘날 혼자 사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혼자 살면 외롭잖아요. 그렇죠? 애완견이 있어요. 내 무슨 애완 고양이를 키운다든가. 지금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그 다음에 아랍은 이미 이 관계가 지금 많이 지금 보고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말씀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실제로 지금 아랍의 이슬람교 목사를 제가 만났었어요. 이슬람교 목사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러는데 이런 얘기를 아주 자기는 뭐 신기하다듯이 중동에 갔더니 뭐 이런 일이 있더라고. 여자들이 짐승하고 관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얘기를.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그거 인지하라냐고. 나는 몇천 년 전부터 성경에 있는 거 다 알았는데 성경을 딱 펴서 얘기해 줬어요. 깜짝 놀라. 이거는 창세기부터 지금 예전에 타락한 천사들이 이 땅에 내려서 하던 거를 그곳에 살고 있던 가나안 족속들이 그대로 배워가지고 그런 타락한 짓을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여호수아가 대장이 돼서 멸절을 시켰는데 하나님께서는 씨를 남기지 아니하고 남자고 여자고 짐승이고 다 죽이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순종을 안 하고 정당하게 살려놔가지고 오늘날 또 이렇게 된 거다. 한 성경을 가지고 처음부터까지. 그래서 왜 그러냐면요. 지금 중동에 가면은 그러니까 텔레비전이나 영화를 통해서 이미 거기 모든 문화는 다 개방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슬람이라든가 중동의 뭐 이슬람교라든가 이런 거에 보면은 여자들을 뭐 얼굴 뒤집어 쓰고 해가지고 억압을 하잖아요. 그러면 안에는 욕구는 있는데 억압을 하면 어떻게 돼요? 숨어서 하든지 예를 들면 담배는 피우고 싶은데 못 피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또 화장실 들어가서 피든지 뭐 딴 데 가서 숨어서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여자들을 그런 욕구를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짐승들을 제공하고 그렇게 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것도 몇 년 전에 들은 이야기니까 지금 얼마나 더 진전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마지막 때의 풍습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미국의 지금 보고에 하면요, 근친상간, 그러니까 여기 아까 했던 가까운 친족 간에 일어나는 이 엄청난 것들이 지금 미국 정신병원 환자 중에 절반 이상이 전부 다 근친상간이라는 정신병 환자들. 충격을 받아가지고. 우리나라에도 지금 보면 그런 얘기가 지금 가끔 가다 뭐 무슨 방송에 보면 나옵니다. 뭐 아버지가 딸을 어떻게 해가지고 그 정신병원에 정신 이상하게 돼가지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뭐 병원에 와서 치료받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이게 지금 먼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과 제가 휴거가 되고 올라가면 이 땅이 뭐예요? 가증스러운, 지금은 어쩌다가 한 번, 두 번 사건이죠. 그때 가면 뭐예요? 커스텀이 돼버려요. 이게 막 풍습이 돼버려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성령께서 떠나버리면요, 이 땅은 무법천지가 되는 거예요. 지금 성령님께서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이 정도 지금 돼 있는 상태거든요. 휴거되면서 성령이 올라가 보세요. 어떻게 되나, 이 땅이. 이현세 만화에 나오는 그런 세상 돼버리는. 아주 아주 끔찍한 세상이 되어버릴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게 바로. 자, 한 구절 찾겠습니다. 심각한 얘기입니다.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요, 우리나라의 초등학생들 중에서 이미 60에서 70%, 초등학생입니다. 중학생이 아니고, 초등학생의 70%가 전부 다 소위 말하는 도색 인터넷 그걸 다 본 거예요. 초등학생이. 그러니 교회가 휴거되거나 하면 이 땅이 어떻게 될 건가는 이미 준비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잘 아시겠죠. 자, 에스겔서 16장으로 갑니다. 에스겔서 16장. 자, 에스겔서 16장을 통해서 한번 보십시오. 49절. 에스겔서 16장 49절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죠.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가증스러운 풍속. 그 중에서도 소돔, 소위 말하면 남자 동성애. 오죽하면은 그 소돔이라고 하는 도시의 이름을 따서 소돔이, 그게 남자 동성애라고 하는 단어예요. 거기서 왜 소돔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기 때문에 소돔이라 그러고 그 사람들을 소도마이시라 그래요. 소돔 사람들. 그럼 그게 뭐냐면 동성연애자라는 뜻이에요. 왜냐면 그 전체가 다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천사들이 오니까 막 멋진 남자들 왔다고 막 몰려가가지고 롯의 집에 가서 막 내놓으라고 막 성경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성경에 이상한 게 다 있네.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이제 휴거되고 나면요, 이 땅에서 매일 벌어질 일들이에요. 매일 벌어질 일들. 자, 에스겔서 16장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나? 보라, 내 자매 소돔의 불법은 이것이니. 우리는 소돔 하면 그저 동성애를 떠오르지만요, 그거는 열매일 뿐입니다. 원인을 찾아내야 돼요. 왜 사람들이 이상하게 상식도 말이 안 되는 짓을 왜 할까? 보세요, 여기. 곧 그녀와 그녀의 딸들 안에 있는 뭐라 그랬습니까? 교만과. 하나님이 필요 없다. 진화론,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무신론, 교만입니다. 하나님 안 믿어도 나는 살 수 있다. 휴머니즘, 인문주의, 교만입니다. 지금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필요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게 교만이에요. 예수님하고 나하고 이렇게 비교해보니까 예수님하고 나하고 별 차이 없어. 괜찮아. 나 안 믿어도 나 하늘나라 갈 수 있어. 이게 교만이라니까요. 우리가 지금 교만하면은 어깨 힘주고 이게 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마음의 교만인데 그 마음의 교만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해놓으신 일이 필요 없다고 하는 그거예요. 자, 그러면 교만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두 번째. 빵의 풍족함과 지금 음식이 썩어나가지고요.
빵집이고 뭐고 미국은 그래도 좀 시스템이 잘 돼 있죠. 딱 오늘 날짜 넘기는 빵은 오늘로 딱 끝나면 저녁에 참 막 양로원이고 고아원이고 다 보내가지고 그 사람들 무료로 다 먹게 해주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그거 요즘에 누가 하더라고요. 예? 음식이 지금 넘쳐나는 거예요. 빵의 풍족함. 자본주의 사회. 우리나라도 뭐 예외는 아니죠. 지금 빵의 풍족함.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나 보세요. 빵이 충만함이라고 하는데 풍족함 다음에 뭐가 나오나 보세요. 게으름이 많은 것. Abundance of idleness. 게으름이 많은 것. 이 게으름과의 싸움에 미국 사람들 비만 얘기 많이 하는데요. 비만은 딱 하나뿐이에요. 물론 체질도 있고 다 달라요. 그러나 1차적으로 제일 비만의 원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운동 부족이잖아요. 1km로 이게 신도림역 가는데도 버스 타고 간다고. 아니면 택시 타고 안 걸어 다니는 거야. 안 걸어 다니는 거야. 그렇죠? 자, 게으름이 많은 것. 이게 뿌리예요. 자, 지금 이 사회, 서울,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서울만 보세요. 교만, 빵의 풍족함, 게으름이 많은 것. 그 다음에 보세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의 손을 강하게 하지 아니하고. 지금 가난한 자하고 궁핍한 자들이 지금 노숙자도 막,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그 양극화 현상 때문에 지금 그런 사람들 지금 막 질비하게 지금 나옵니다. 그렇죠? 그제도 지나가는 몇 살짜리 그 자매 둘을 갖다가 칼로 찔러가지고서는 했는데 66,000원 훔쳐간 거예요. 66,000원 훔쳐가려고 여자 둘을 죽인 거예요. 네? 글쎄, 진짜 가난해서 그런지까지는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하여간, 그 다음에 보세요. 50절. 또 그들이 거만하여. 그렇죠? 그러니까 교만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점 이 모든 여건이 성숙되면 이제 거만해지는 거야, 막. 이거는 아주 도가 지나친 교만이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내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가증한 짓을 행하였느니라. 아까 가증한 풍속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소돔이. 그렇죠. 레위기에 나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가증한 짓을 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뭐래요? 그러므로 내가 선하게 여기는 대로 그들을 제거하셨느니라. 그들을 심판해서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내려서 싹 제거해버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더라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걸 보시면 그 가증한 일을 하기까지의 과정을 보면은 지금 현대 사회는 거의 다 글로 가는 겁니다. 지금 순서가 똑같이 가고 있어요. 지금.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의 주변 환경으로부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분리되어야 되고 이 세상으로부터 거룩함을 지켜내려면은 첫 번째 육신의 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갈라디아서에 나온 것처럼 간음 음행이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도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고 계신데 제가 그런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그러면 그 안에 성령님이 안 계셔서 그런 짓을 했나요? 성령님은 내가 성령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을 내리고 내 의지를 드릴 때에만 내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지, 내가 그분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은요,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성령을 속일 수도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무슨 짓인지도 할 수 있어요. 삼손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더더군다나 지금 마귀가 모든 환경을 아예 설정을 해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모르겠어요. 정말 말씀으로 항상 무장되어 있고 기도로 항상 하나님 앞에 깨어 있고 형제자매들과의 교제 가운데서 사랑과 화평, 정말 참된 교제 가운데서 만족을 못 느끼게 되면 뭔가 허전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딴 데로 어떤 그런 것들에 쉽게 노출돼서 그냥 딱 유혹이 던져졌을 때 무너져 버릴 수가 얼마든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교회 안에서도 보면요, 이번에도 우리 티모스 로즈 선교사님 오셨을 때 그 얘기 하잖아요.
16년 동안 열심히 목회했는데 한 번은 한 형제가 자기 교회 사람들 모아가지고 이 교리가 틀려서 자기가 사람들을 다 이렇게 불러내가지고 데리고 나가서 한번 교회가 쪼개졌고 다시 또 잘 일으켜가지고 했는데 교회 안에서 간음 사건이 터져가지고 교회가 또 쪼개졌고 두 번에 걸쳐서 지금 세 번째 일으켜 세워서 지금 60평 16년 만에 그만큼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뭐 미국 텔레비전 보면은 그 간음 저지른 목사들이 나와가지고요 참 회개 눈물로 회개하는 그런 것만 맨날 방송합니다. 또 지난번에 우리 뭐 뉴욕에 무슨 30년 또 그 양반 나왔죠. 우리나라에도 지금 보면 저는 그 사람들을 비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고 경계하라고 깨어있으라고 그렇게 강조해서 말씀했고 첫 번째로 육신의 일이 현저하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조해놨는데 마치 설마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야.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레위기 1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거룩함 가운데 동행하는데 이 문제를 제일 먼저 피는 먹지 말라는 얘기고요. 이 문제를 제일 먼저 언급했다고 하는 사실은 인간의 본성으로 처음부터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개가 자연적으로 짖잖아요. 그걸 어떻게 말려요? 인간도 이런 성적인 본능이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향유하려면은 하나님이 정하신 결혼이라고 하는 방법 이외에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 그런데 점점 요즘에는 결혼을 안 하려고 자꾸만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젊은 사람들도 힘들잖아. 애 키우기도 힘들고 이것도 힘들고 이것도 그러니까 계약해서 그냥 뭐 적당히 살자. 서구에서 뭐 그런 거 많이 한다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뭐 옥탑방 고양이가 어떻고 뭐 고양이가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계속 흉내내고 똑같이 나아가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것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언급을 했습니다. 예, 이제 그 얘기는 충분히 했고요. 쉬었다가 19장으로 가요. 19장, 20장은 뭐 우리가 일종의 어떤 그 사회 법에 시민법에 해당되는 거니까 좀 빠른 속도로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